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요,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걸까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활절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 지난주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를 배웠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부터 한번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은 결국에 자기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에는요, 그 고향에 살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이 요셉을 아주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아버지랑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여기서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사를 온 거예요. 애굽으로. 그 후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사 온 뒤에 야곱 죽었겠죠. 400년 지났으니까. 요셉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건너온 가족들은 남았는데 점점 많아졌어요. 400년 동안 그 가족들이.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있어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라오. 현우 3달란트 주십시오. 파라오를 여기서 성경에서 바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바로가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 나라에 어떤 나라 백성이 드글드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놈들이 언젠가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겠구나. 그러니까 이놈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꾀를 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막 거대한 성들을 쌓게 동원을 한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점점 줄어들겠지. 죽고 애들도 안 낳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었을까요? 더 늘어났어요. 이상하게도 바로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자 이번에 바로가 더욱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 애를 낳지 마라.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무섭고 엄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고 있을 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잘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 동안이나 3달 동안이나. 예린이 보면은 어때요? 예린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어렸을 때. 예준 오빠. 예린이가 지금보다 더 애기였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예린이가 제일 잘하는 게. 밥 달라고 어떻게 해? 어머니 밥 좀 주세요. 그래? 예린이가 어떻게 해요? 밥 다 먹고 다 먹으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배고프면 엄마한테 어떻게 밥 달라고 어떻게 해요? 울잖아. 울지. 아기가 시간 지나면 울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갈대라는 식물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나무 진을 발랐어요.
송진하고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걸 발랐어요. 그건 굳으면은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갈대 상자로 만들고 역청을 바른 그 나무 상자 안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다 이렇게 뒀어요. 자, 이건 예전에 듣지 않은 사람은 못 맞출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옛날에 퀴즈를 냈어요.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게 설교 때 나올 건데 이걸 기억해내고 맞춘 사람은 강도사님이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자, 힌트.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번 타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리 떠밀려가고 저리 떠밀려가는 그런 게 뭐였어요? 옛날에 나왔는데. 갈대상자 오늘 나왔잖아요. 물론 몇 초 전도 옛날이긴 해. 뭐? 뭐라고 예준이? 방주 너 어떻게 알았어? 야, 성령님이 알려주셨구나 또. 예준이는 10달란트 주세요. 방주라 그랬죠. 노아의 방주. 진욱이 방주 알아요? 들어봤어요?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내렸을 때 그 안에 사람과 동물이 타서 살 수 있게 한 방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때 교회 한 번 다닌 게 난생 처음 다니는 거라서. 아, 저번 주가 처음이군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옛날에 말했던 그 방주 있죠. 그게 오늘 말한 갈대상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크기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라고요. 누군가 그 안에 한 번 타면 그 이후의 운명은 전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요. 자, 우리 진욱이랑 예림이 잘 대답했으니까 2달란트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뭐만 의지해야 될까요? 뭐만? 뭐라고? 은혜. 야, 오늘 달란트 싹쓸이 해가는 거. 예주 2달란트 또 주세요. 은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기기 전에 어떻게 될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놓여졌을 때도 무슨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나일 강에는 악어나 하마나 이런 게 득식을 하단 말이에요.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돼요. 그 안에 담기면은 그냥 바삭하고 그냥 먹히는 거지. 갈대상자가 부러지면서. 그리고 근처에 있던 애굽 사람이 만약에 그걸 뚜껑을 열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는 죽는 거예요. 남자아이네? 아, 왕께서 던져버리라 그랬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모세를 누군가 발견해요. 갈대상자에 담겨있던 거예요. 바로 애굽 왕의 딸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공주가. 정말 이상하게도 바로의 딸은 강에서 건진 이 처음 만난 아기를 데려다 어떻게 했을까? 키웠어요. 걔를. 버리지 않고 키웠다고요. 요상하죠. 심지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의 딸이었어요. 모세라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렇게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자라요. 왕자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처음엔 몰랐지만 알려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걸 알려줬겠죠. 커가면서. 너를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너를 건져서 내가 키웠단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 나간 모세는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모세 이미 컸어요. 다 컸어요.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구타한 거를. 예준아 오늘 또 왜 이렇게 잘 듣냐 오늘. 말통말통하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고 있어요. 그 애국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현우 2달란트 주세요. 모세는요 주변을 이렇게 잘 살폈어요. 누가 있나? 그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모세는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던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나 이렇게 누가 때려 죽였다는 게 웃기지만 내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자기 형제를 때리던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무섭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라니까.
다음날 모세가 또 밖에 나가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같은 민족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더러.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어? 왜?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모세는 자기가 사람 죽인 거를 뭐라고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준이 2달란트 주세요. 누가 본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가 본 거야 그걸. 이미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 쳐 죽였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준이라고 그랬어요? 진욱이. 진욱이야. 선생님들 다 알아들으세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애굽 왕인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라는 건 사막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모세의 나이는 40살이었어요. 몇 살? 40살.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거기서 만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아요. 양치기로. 그렇게 몇 년 살았을까요?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지금 모세 몇 살이에요? 80살. 80살. 그렇죠. 80살이죠. 80달한테 주고 싶다.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나라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40살의 광야, 사막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산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라는 게 좋은 직업일까, 나쁜 직업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근데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떤 란드가 뭐예요? 란드요? 준다는 거. 달란트.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1년에 2번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거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돈, 화폐. 우리가 받는 상인데 그걸 잘 모으면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네. 그걸로 뭘 살 수 있어요. 선물 같은 걸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네. 상금이에요, 상금. 자, 양치기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양치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고 쉽고 그런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양치기들은요, 양을 이끌고 짧으면 며칠 동안, 길면은 몇 주, 몇 달 동안 여러 곳을 돌면서 양들을 풀을 먹여야 돼요. 왜냐면 양이 한 곳에서 풀을 다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풀이 다 씨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인크래프트에서처럼 먹으면 바로 몇 초 뒤에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들하고 어디서 잘까요? 풀숲에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항상 무서운 짐승이나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있어요. 양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네. 양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인크래프트처럼 볕단을 주면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들은 깨끗할까요? 네. 안 깨끗해요. 똥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양한테는. 막 벌레가 꼬여 있고. 양털이 따뜻하니까 벌레가 그 속에서 산다니까요. 양들이 항상 건강해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 그러면 그걸 양치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별로 못 받아요. 양치기, 목자라는 건 그만큼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직업이었어요. 40년 동안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뭐가 됐다고요? 양치기가 됐어요. 그 양치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 양치기를 그러면 냄새나. 양들만 친데 쟤는 하찮아. 그런 게 양치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양을 치던 모세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있는 한 나무 덤불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타서. 그리고 그 나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불타는 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들어봤죠? 이건 들어봤어야 돼요. 1년을 넘게 다닌 사람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떠나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감히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너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는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란다. 그러셨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어떤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누가 건졌어요? 모세를? 현민이? 딸이 누구의 딸? 바로 바로의 딸. 현민이랑 우리 진욱이는 2달러씩 주세요. 현우도 1달러 주세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살게 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인 바로의 손에 건져서 왕자로 살게 되었잖아요. 모세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 특별해. 난 선택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저 노예처럼 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라. 그런 생각 했겠죠. 한 번이라도.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가 한 사람을 죽여요. 이유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세는 지금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양이나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잊혀져 간 거예요. 이제 모세는 왕자예요, 더 이상? 저 왕자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세요?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때. 너무 훌륭한 답이야. 지금이라는 말은. 예림 2달러 주세요. 그럼 모세를 찾아와 부르세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가서 뭘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라고. 훌륭해. 예림이 아주. 2달러 또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림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80살 할아버지가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랬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야 모세야 너가 지금 왕자인 김에 왕한테 가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안 좋아? 그때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자일 때도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또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기로 지내는 동안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80살이 되니까 쭈그렁 할아버지가 되니까 왜 그때 부르시냐고요. 우린 궁금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죽을 운명이니까? 그것도 좋은 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주보 안 받았어요? 예림이 주보 같이 봐보세요. 진욱이랑.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쪽이 아니라 거기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거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거기 있어요. 뒤쪽에 보세요. 네. 그렇죠.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걸까? 우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에는 대단히 치사한 일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하는 일이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해요. 예준이 좋아해요. 현민이도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예니까 현민이가 선배니까 뚜드려 맞아요 이걸로. 자, 예를 들어 현민이가 축구를 이제 잘해요 만약에. 근데 어느 날 미스터 손이 왔어요. 미스터 손. 누구예요 미스터 손? 손흥민이 온 거예요. 손흥민 형이 현민이한테. 그래서 현민이한테 말해요. 현민아, 지금 내 친구들이랑 자기 손흥민 형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갈 건데 너도 올래? 그랬어요. 너 같이 가자 그래서 현민이가 간 거예요. 근데 흥민이 형 친구들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주 잘하겠죠. 네? 괴물들이겠죠. 근데 거기에 현민이를 끼워준 거예요. 그러면은 현민이는 축구를 하는 내내 공을 몇 번이나 만져볼까? 한 번 정도겠죠. 쟤도 한번 줘 그러니까 한번 주겠죠.
흥민이 형은 도대체 현민이를 거기 왜 데려간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그건 너무 좋은 의도야. 내 생각에 이런데 데려가고 싶은데 거기 있는 현민이의 마음은 어떻겠어? 가긴 갔는데 그냥 공을 찰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어때요? 흥민이 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저 자식은 날 여기 왜 데려와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공을 나한테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날 왜 데려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손흥민 형의 의도는 뭐예요? 현민이에 대해서. 넌 못하지? 넌 축구도 못하지? 이거잖아요. 그쵸? 놀리려고 데려간 거야, 거기를, 현민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양치는 거.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양치는 거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잠은 맨날 밖에서 양들과 자죠. 양똥이 막 묻어 있었을 거야, 모세 몸에. 벌레도 득실하고. 그런데 뭘 하라고요, 지금?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세요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꼴을 하고 가서. 뭐라고? 그 말을 바로가 들을까요, 왕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죠. 예레미 3달란트 주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그 사이에 우리를 데려가시느냐고. 왜 손흥민 형은 거기에 현민이를 데려갔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덮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 산에서 뭘 할 거라고 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방금 민태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예배. 역시 현우 아주 1등석에 앉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뭔지 강도사님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죽는 날까지 까먹지 마세요. 하지만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는 제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건 다 헛바람이었군요. 이제 보니 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네요. 저는 제가 왕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양치기였군요. 저는 제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였군요. 그건 좀 그거예요, 그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건 찬양이라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군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갈대상자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것처럼 저는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되는 것이로군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뭔가 알고 대단하고 잘난 것처럼 생각하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손흥민 경기에 따라간 현민이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 아우 훌륭해. 예준 2달러 주세요.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그걸 해주시기 위한 것만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세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그 나일 강가에서 그 갈대상자 안에서 죽을 운명만을,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아직 어리지만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치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기억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